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우리 27절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어떤 집을 짓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짓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공부도 가장 중요한 베이스, 반석,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특히 영어 같은 건 진짜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건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집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떤 면에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나의 믿음의 집만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바른 믿음의 집만 이곳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지금 계속해서 이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결론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도 자, 산상수훈의 결론 앞에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에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해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봐요. 서기관들 봐요. 대제사장들 봐요. 나는 그래서 또 율법을 가르친다고는 율법의 교사들 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지금 무서운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틀을 깨야 되는데 이 틀을 깨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틀을 깨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제가 오늘 이번 주간 장례식 갔다가 오늘 장지까지 가서 안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데 그 장지 바로 옆에 저희 장모님 계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예요. 그래서 메모리얼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무슨 연구소 같은데 입구 간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뜻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unframed 뭐라고 그러냐면 perspectiv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프레임이 없는 관점. 그런데 그 밑에는 더 멋있는 글이 써 있어요. 틀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미래를 이끌라. 딱 보는 순간에 그건 대단한 글이에요. 그게 무슨 연구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깨져야 되고 내 프레임이 없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하면서 여러분 복음보다 강한 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복음보다 더 센 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도 무지 많아요. 이 틀을 날마다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래서 간판 안 보이고 요 영어 딱 보니까 요 단어더라고요. 요 단어 안에 내 프레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프레임을 가지고는 미래를 그 회사가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 프레임을 오늘 밤 깨기를 바랍니다. 내 프레임을 깨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이들 보세요. 아직도 종교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들은요 철저한 율법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프레임이 더 강한데 내 안에 아직도 불건전한 신비주의 같은 프레임이 더 강한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이 프레임을 깨지 않고는 내 심령의 잘못된 틀을 깨지 않고는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 신앙생활 잘못된 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바꿔지기 어려워요. 불신자가 훨씬 처음부터 바르게 복음 들어간 사람이 훨씬 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엉터리로 한 것보다 신앙생활 안 한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잘못된 프레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건 내 말씀이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작업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깨셔야지 내 힘으로는 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질을 설명해도 이 틀에서는 본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을 암만 강조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 틀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오늘 난 진짜 멋있는 글을 봤어요.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 틀에서는 미래를 볼 수 없다니까요. 내 틀 가지고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는 틀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이 뭐예요? 바른 복음의 지금 본질을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뜻이 뭔지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아예 알지를 못하고 그 뜻이 뭔지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면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봐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가 구원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구분 못하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을 보고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보면 전부 못 보고 지금 따라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야 예수 따라가면은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전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예수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걸 보고 내게 와라. 그래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해도 무리들이. 그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어 성경 보면 복수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막 이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모래에 세운 집과 마찬가지라니까 믿음의 반석이 앞에 계신데도 몰라요.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24절 봐요. 우리는 평생 이분이 우리 인생에 반석이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24절 봐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 인생의 주추가 어디에 있어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여기에서 시작한다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위에 세운 집은 바람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아무 관계없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반석 위에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세우고 지금 살아가는 영혼들 봐요. 26절 7절 봐봐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10만이라. 그런데 28절, 29절 볼래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놀라지 말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위에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에요. 아, 서기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 놀랍게 여기고 끝나는 사람. 야, 예수 대단하신 분이네.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 야, 예수 대단하시네. 말씀 한마디 선포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네. 그것 보고 놀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잡힌 고기 보고 놀라지 말고 그걸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지금 잡은 고기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잘 봐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7장 12절의 말씀이 이해되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래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뭐래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니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 이게 황금률입니다.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이 말씀을 금으로 써서 자기 방에 붙여놨어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때 처음으로 황금으로 이 말씀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17세기부터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12절의 말씀을 네가 진짜 깨달았다면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네가 먼저 해 라고 하는 황금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바른 믿음의 본질 되시는 반석 위에서 모든 걸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바로 분별하고 그 안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의 틀을 평생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진짜 심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는 동안에 네피림 문화는 온 세상을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현장에서 있다니까요. 개인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을 향하여 오늘도 지금 달려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예배 마치고 10시부터 집에 가는 도로 보면 완전히 학원 가라 차들이 안 빠져요. 늦은 금요일 늦은 밤에도 애들이 뭐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공하길 위하여 지금 이게 오늘날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애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3단체는 얘네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획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기획이 아니에요.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기획하고 있어요. 얘네들 앞으로 다 빠져갑니다. 우리는 3단체를 장악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명상 학교까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오게 돼 있어요. 오늘 국민일보 국장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국민일보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갈수록 구독자들이 1년 보면 떨어지고 갈수록 심각한 상황. 그런데 신문을 안 보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도 장례식장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신문 보고 있는 신문을 제가 건너면서 이렇게 봤어요. 불교 신문이더라고요. 그걸 자세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벌써 그분은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서 한 분이 보고 있는데 그래 내가 주변을 돌아봤어요. 난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해요. 장례식 지금 화장터에 화장장 하는 그곳에. 그래서 이런데 국민일보 좀 몇 부씩이라도 갖다 보면 놓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체크해놨다가 지금 하려고 하다가 그 얘기는 지금 못했어요. 그런데 불교신문 와 있더라고요. 한 분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얘네들은 본격적으로 아주 깊이 지금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 머리로만 알고 있지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평생 이것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담낸 나는 확신 가지세요. 남은 자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담낸 남은 자만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나 봐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미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 우리는 믿잖아요. 이 땅에 참된 게 뭐가 있어요? 참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저는 어제 그저께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된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참된 자 안에서 참된 길을 가기만 하면 참된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각 아니에요? 아무리 지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참된 자를 알지 못하면 그건 무지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복음의 본질이며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현장은요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심각한 위기가 지금 왔잖아요. 계속 누려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보좌화 시켜지는
보좌와 되는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이거 다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지금 저 말씀을 지금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바탕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이 회복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나한테 준다면 나는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붙잡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배경을,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간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요, 모든 현장을 복음 보좌화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복음 바로 말하고 복음의 틀을 갖춘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이것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순례자 계속 순례자, 이 언약 붙잡은 순례의 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영원히 못 박힌,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고 나의 삶에 100% 응답이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성령 충만만이 완전한 답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 힘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다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어요. 이거 붙잡고 움직이는 나, 여러분 정복되는 역사 일어나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이걸 붙잡은 여러분 가정, 시간표가 되면 가정 복음화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 하는 산업, 하나님이 그 산업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은 지역,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지역 완벽하게 장악해야 돼요. 앞으로 이것 붙잡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약속했습니다. 237 5천 종족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저하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하는 네팔의 친구가 제가 보내준 20강 메시지, 영어로 된 메시지를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러고는 답을 찾았어요. 진짜 내가 제자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바울도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는데 목사님 저를 제자로 삼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문자 왔어요. 그래서 좋다. 나도 기도할게. 네가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걔 이름이 다니엘인데 내가 디모데 이렇게 불렀더니 아멘 하고 금방 다 보더라고. 네, 월요일 날 이 친구하고 못 해가지고 어제 저녁 만나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만 네팔에 오시면 안 되니? 복음 받을 자들이 93%가 지옥 갈 사람들이 네팔에 널려 있대. 조금 복음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대.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는 구원의 길을 말해줬더니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영접운동을 일으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 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힘으로 정복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단체를 전체를 보면서 복음운동 33년 35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동삼동 666번지에서 복음운동의 깃발을 들었는데 이 깃발이 95개 나라에 이렇게 확산되어 나간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데 저 조지아 뭐 이런 데는 보면 대학생들이 유학 갔다가 거기서 복음 말해가지고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 모습 보면 너무 놀라워요. 복음 가진 대학생 하나가 어렸을 때 받은 렘넌트, 그 렘넌트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순례자로 응답받고 가야 되는 건 맞지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정복됩니다. 그래서 늘 확인하세요. 결론. 누림보다 더 중요한 게 확인입니다. 확인이 되어야 누림이 옵니다. 누려져야 하나하나 내게 적용되면서 이때부터 뿌리도 내리고 체질도 되고 각인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치유의 역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복음은 100% 개인화돼야 된다. 개인화. 복음은 개인화를 만들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의 축복의 비밀은 교회화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복음의 시스템을 안전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 이제 복음의 구체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지금 우리 여전도에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별로 진짜 모여서 교구별로, 교구 팀별로 모여서 중요한 시간표 딱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같이 포럼하면서 현장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또 그 좀 기도하시면서 또 그런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갖춰지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3년째 우리에게 모든 시스템들이 다 두절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회복의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게 영적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되어야
진짜 축복은 이 안에 있다니까요. 현장화가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오늘 바리새인 같은 잘못된 틀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 틀이 깨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